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계속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24장은요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5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 중에서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집집마다 음식을 해먹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맷돌은 집집마다 생계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맷돌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려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전당 잡힐 것조차도 없을 지경이고, 생계의 필수적인 것까지도 전당 잡혀야 하는 정말 바닥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맷돌을 전당 잡혀야 할 만큼 음식을 못 해먹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과 가정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맷돌 가져왔다고 그걸 낼름 저당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요,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니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가 점점 냉혹해지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회가 되면 맷돌을 빼앗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올의 옷과 마지막 남은 이불 한 장까지도 그냥 다 빼앗아서 아예 다시 일어설 힘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2022년 8월 수원 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불치병으로 죽었어요. 이제 두 딸이 남았는데 두 딸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빚을 지긴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빚쟁이들이 자꾸 돈 받으려고 연락하고 쫓아오니까 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월세집을 전전하고 들어가도 전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치 맷돌의 윗자까지 전당 잡힌 것처럼 이 세 모녀는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해야 한 채 좌절과 절망 속에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사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좋아도요, 그 속에서 꼭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찾아내어 그들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 땡큐 창원 기프트 박스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해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거창한 일, 대단한 일, 많은 일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분들을 찾아 돕고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유대인이든지 혹은 외국인 노동자든지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을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희망도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폄훼해버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했으니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욕설도 하고 막 윽박도 지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품삯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지 그의 인격까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처럼 차별적인 편견을 가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 다 주어도 단 한 사람과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존귀한 가치를 부정하고 말살해버리는 것이기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민주화된 사회, 이렇게 발전한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요, 직원을 몽둥이로 실컷 때려놓고는 맥값이라며 돈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을 짓밟아도 어쩜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영화로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2014년 12월 소위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장의 딸이 부사장이었는데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그냥 갖다 주었다고 승무원에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뿌려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리고 그리고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는요, 대한항공에서 조사장을 옹호하면서 모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가진 자들의 갑질 논란이 그 당시 한참 엄청나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직원들은요, 잘릴까봐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가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던 거예요. 반면에 대기업의 이 오너들은 그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돈 가지고 품삯을 가지고 저들의 인격을 짓밟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만일 그 호소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자들에게 임해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가난한 자들의 삶은 참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회는 점점 냉혹해지고 점점 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할 마지막 호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물질의 유무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밭에서 곡식을 이제 베며 추수를 하다가 곡식 한 단을 그 한 묶음을 그냥 거기다가 남겨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까먹었다 가지러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 남겨두면 나그네, 고아, 과부들 그들이 그거 가져가서 하루치 식량으로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20절과 21절에도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떤 후에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저들이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모든 소득은 궁극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소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득을 주셨을 때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도록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내 것이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이 소득을 함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치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개념은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함께 담아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정한 몫을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실한 납세자, 모범 납세자에게 국가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려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그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모범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신 존재라고 믿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난한 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교회가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